오늘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그 백성을 멸절시키고 도말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불의를 떼어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약속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자는 그런 내용의 예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날의 감사를 주 앞에 고백하며 기다리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큰 고통과 눈물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고통스럽게 삽니다. 근데 다른 게 있는 건 뭐냐? 그날이 있는 백성이 있고 그날이 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뭔가 큰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참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뚜렷하게 그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그날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울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공동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날. 만약에 그날이 내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안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기야 너 참 많이 수고했구나 이제 올라와라 하고 저를 부르시는 그날은 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해석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간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을 그날의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확신하며 살아야만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로 기다립시다. 두 번째, 그날의 고백을 미리 고백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얘기해요. 네가 그날을 만나는데 그날에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하리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회복의 고백을 이사야가 미리 일러줍니다.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까. 그날이 오면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준 그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의 상황이 분명하게 딱 구별되어서 고백되어진 것을 봅니다. 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게 노하셔서 전에는 내가 고통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은혜 속에서 주님 회복 속에서 있는데 전에는과 이제는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안위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사야가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이 뚜렷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회개가 없는 사람한테는 전에는도 없고 이제는도 없어요. 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 과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내가 걸어온 걸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고, 따르고 보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전의 눈을 돌아보면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진노가 회복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를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향한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회개하면 나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회개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반구저기하며 삽시다. 2019년을 지나가면서 사자성어로 반구저기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되돌릴 반, 구할 구, 분명할 저, 자기기.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잘못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고백해보면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전에는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이켜져서 어떻게 내 삶에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는 고백이 나온다.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내 탓입니다라는 회개의 자세로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따라합니다. 나부터,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고백을 하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선고백을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날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날의 하나님을 미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그날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과거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사야 고백 속에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그날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 주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이사야의 아주 특징적인 고백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외라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 여호와 주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유일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주 여호와입니다. 야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야외를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입에도 야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야훼가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생각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그때 야훼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 그날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으사 절벽을 넘어 안전한 곳에 앉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날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징계하는 그 하나님이라. 그날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말한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힘이 되시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며,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 향한 고백이 그날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여러분, 그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그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날의 감사를 지금 결단합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감사를 미리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야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안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안위라는 단어는 그냥 위로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안위라는 단어는 구원한 다음에 그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안위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진 사람의 구약의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노아의 이름을 얘기한 것은 창세기 5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후손이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가 탄식하다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말하기를 노아라,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었어요. 창세기 5장 2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후손 라멕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신 이 땅에 여러 가지 가시와 은근키를 보면서 나를 안위하시는 아들을 주셨다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산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날, 그날이 온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속에 안위함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위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구약에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겠지. 그래서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또 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안위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시지만 저도 뭐 목사로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자식 노릇하기가 힘들었고요. 이제 결혼하니까 남편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된다면 아버지 노릇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사람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고 바쁘면서 제 주변에 형님도 있고 또 뭐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면들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찾아봐야 할 분들이 있어요.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어떤 분은 저를 그리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사네. 인생이 참 수고로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손녀딸이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지우가 와요.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제 아내가 우리 지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뻐서. 근데 저녁에 잘 때는 저보고 그래요. 여보 너무 힘들어.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가 참 좋았다는 것 같아요. 왜? 지우가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우선 저 녀석을 뭘 먹여야 할까? 그 끼니 때마다 걱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쉬운 게 없지. 쉬운 게 없어. 여러분 인생이 참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수고로운 인생,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인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고해야만 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시니, 그러니까 안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하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날의 감사를 우리 늘 고백하며 삽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안위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은 산다는 것이 수고로운데 안위함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잖아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부여, 대한민국 부여를 다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저 인생은 안위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면서 죽었구나. 저 사람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이 다 저렇게 힘든데, 근데 우리에게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노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이 고백을 가지고 선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섯째, 그날의 구원의 우물을 지금 길어 올립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하나님 앞에 선고백을 가르쳐주고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말한 다음에 3절에서 뭘 가르칩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백성이 누리게 될 기쁨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이 얘기 속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목말랐습니다. 그들이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어요. 그 행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 명령에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반야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이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먹는 생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생수가 콸콸콸콸 이게 기쁨의 우물이 되어서 광야의 백성이 먹고 마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 지킨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자기들이 장막 생활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 초막절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반석을 쪄서 물이 나오고 마신 것을 기념하려고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은 연못이에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 그 기온 샘이라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샘물은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떠먹으면 많은 사람이 못 먹으니까 이걸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연못을 만들고 물이 확 모이게 하고 그 물을 떠서 먹고 식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다가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붓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줘서 물이 나온 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예식이 기쁨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리는 그런 예식을 이사야가 연상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생명의 우물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물물이다. 내가 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백성들이 됩시다.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의 우물이 그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지금 주님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메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답답합니다. 어쩔 바를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날의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라 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우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물을 길어 올리고 주님의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날의 고백을 미리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날의 감사를 지금 결단합시다. 그날의 구원의 우물을 지금 기쁨으로 길어 올립시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12장 4절 6절에 다시 한번 그날을 언급합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그날입니다. 그날 회복을 경험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는 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은혜와 사랑에서 그날의 감사를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심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디옥 성도들 안에서 크심이니라.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크심이니라.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것이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대한민국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도다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포럼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날의 감사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